생명 바쳐 선교한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과 섬김, 우리 주님이 기필코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31주년을 맞는 생일입니다. 그래서 좀 지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5년이 지난 얘기인데요. 1996년 4월 어느 봄날 토론토에서 목회하던 제가 이 교회에 최종적으로 2달 이상 기도한 끝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이제 부임하기로 결정을 하고 첫 번 교회를 방문할 때였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토론토에서 뉴욕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1시간 동안 주셨던 은혜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뉴욕에 가서 내 남은 여생 20년 목회를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있잖아요. 나도 있어요. 정말 가는 게 옳습니까? 안 가는 게 옳습니까? 교회가 다 반대했어요. 우리 가족들 다 반대했어요. 두 교회 사이즈가 비슷해요. 건물도 비슷하고요. 교인들도 비슷했고요. 장로님들 5분 있었고 이쪽에 당연히 6분 계셨어요. 토론토는 조용한 타운입니다. 토론토에서 캐나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뉴욕은 사람 못 사는 곳이었습니다. 살벌한 곳이고 그 마음에 갈등이 많았어요. 이 2달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로 약속을 하고 기도한 끝에 다 반대하는데 나도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 온 교회가 기도하고 가족이 제가 기도하는 끝에 하나님이 나의 목회지를 옮기는 것이라고 확정을 하고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타고 이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올 때의 마음속에 굉장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을 보다가 기도를 하다가 기도하다가 또 성경 보고 정말 주님이 원하신다면 앞으로 하나님이 뉴욕에 저를 보내서 목회를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이사야 54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15년 지나도록 한 번도 이 말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고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며 너의 줄을 길게 하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의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들이 사는 곳이 되게 하리라. 에어포트에 비행기가 착륙하기 전에 기다리면서 뉴욕 하늘을 뱅글뱅글 돌았어요. 비행기에서 기도하면서 내려다본 뉴욕,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장막을, 하나님의 복음의 터전을,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말뚝을, 하나님 뉴욕을 중심으로 오대양 땅끝까지 꽂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강력한 부르심 앞에 저는 감사했어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갈등이 없었어요. 처음에 왔을 때 주셨던 감동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고요. 앞으로도 이 감동을 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힘이 납니다. 여러분도 중대한 일들을 새로 시작할 때, 새로운 변화를 직면했을 때, 때로는 고민하고 갈등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십시오.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집사로 섬길 것인가, 목회길을 갈 것인가. 1년 이상을 그때는 갈등하고 기도했어요. 그때 주셨던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세요. 보라, 이제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너를 증거하여 결받고 환난이 기다린다고 성령이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때는 이 말씀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고 조금도 불안하거나 초조하게 만들지 않았어.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들은 이후에 한 번도 고개를 돌려본 적이 없습니다. 부임했습니다. 얼마 후에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에 있는 포코노 수양관에 긴 기도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맡겨주신 뉴욕 중부교회의 목회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할까요? 기도하다가 잠들다가,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또 잠들고, 앉아있으나 자나 깨나 어떻게 하나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뉴욕에서의 목회를,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머리에 몇 가지 정리를 시켜줬어요. 내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부름받은 종이지, 그렇다면 교회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돼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지극히 당연합니다. 옳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회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몇 가지 생각들을 줬는데 종이도 없었어요. 그래서 식당에 있는데 붓긴을 펼쳐놓고 거기다가 볼펜으로 써내려간 것이 오늘 여러분 주보 속에 나눠드린 이 뉴욕 중부교회 비전 출입니다. 꺼내보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1년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바꿉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작년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였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을 먹이고 일어나 빛을 발하면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일어나서 빛을 발할까? 세 가지 큰 생각을 주셨는데, 교회는 뭐니 해도 교육하고 전도 선교하고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알찬 교육과 논리 선교와 고루 봉사라는 세 개의 3대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교육과 전도와 봉사는요, 우리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행했던 일들이에요. 여러분, 교육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도들이 그 후배들에게 또 가르친 것이 교육입니다. 우리 주님의 신앙의 뿌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성경이에요. 전도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전도고 선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 인간들이 사교 집단이기 전에, 고향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는 것 이전에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 그리고 내 소유를 털어서 이웃들을 섬기는 섬김과 봉사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교회의 사명들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게 알찬 교육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할까요? 그때 주께서 창세기 14장 14절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래, 적어도 우리 교회에 믿음의 말씀으로 무장된 318명의 리더가 필요해. 창세기 14장 14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포로로 붙들려가고 약탈당한 자기 조카 롯과 그의 군솔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전리품까지 되찾아 가지고 오는데 몇 명이 필요했느냐? 318명의 아브라함 집에서 훈련되고 준비된 사병들이, 정예부대가 그들을 적진에서 구해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다가, 그래, 우리 교회 앞으로 318명의 리더를 세워야 돼. 318명의 주님을 위해서 무장된 복음의 병정들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감동 주셨어요. 어떻게 318명을 길러야 될까? 길게 볼 때는 크리스찬 스쿨을 해야 된다. 크리스찬 스쿨을, 우리 한국에서는 미션 스쿨을 통해서 많은 주의 백성들을 길렀어요. 미국이 지난 300년의 역사 가운데 대부분 다 퍼블릭 스쿨의 에듀케이션이 크리스찬 스쿨이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에 들어와서 퍼블릭 스쿨에서 성경을 몰아냈습니다. 기도를 못하게 했습니다. 십계명을 다 떼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이 엄청난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장차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더더구나 유아교육, 조기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오래전에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죽었죠. 그때 그 초등학교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이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 것, 그야말로 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것이 그게 쇼였을까요? 절대 쇼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북한은 아기를 낳으면 타가원에서 정부가 데려가요. 데려가서 아침부터 저녁에 일할 때까지 올 데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세뇌교육 시키는 거예요. 16살만 되면 군대 가서 7년, 8년을 갔다가 세뇌교육 시킵니다. 기도할 때에도 김일성 이름으로 기도하게 만들고, 이것도 김일성이가 주고 이것도 김일성이가 주고. 그래서 그들 머릿속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대신 김일성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조기 교육이니까 가능하고요. 유아 교육의 세뇌 교육의 강점이 잘못되긴 했지만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비전 가운데 크리스찬 스쿨을 해야 될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퍼블릭 스쿨에 가서 일주일에 40시간 교사들에게 가르침 받습니다. 그 퍼블릭 스쿨에 있는 교사들은 레스비안도 있습니다. 호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개는 영적으로 볼 때 신앙이 없는 불신자들이고 사탄의 자녀들입니다. 거듭난 우리의 자녀들을 40시간 일주일 동안 그들에게 맡겨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성경 교육하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가정에서 거의 없고요. 주일날 선데이 스쿨에 와서 1시간 반, 40시간 대 1시간 반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민 온 목적이 뭐라고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왔다고요. 그래서 좋은 학교 보냈고요. 좋은 직장 갖게 했는데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이, 리더십이 있습니까? 없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인 거예요. 뒤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 자녀들을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기 위해서는 크리스찬 스쿨의 비전을 세워야 돼요.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지난 31년 동안 이걸 부분적으로 해왔어요. 어린아이들 나면서부터 2살까지 작년부터 아기 학교를 만들어서 일주일에 2번씩 불러서 엄마들하고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4살 밑에 주간학교 일주일에 2-3번씩 나와가지고 그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르치는데 1년 동안 훈련받아서 지난 화요일 날도 28명 졸업했어요. 아기 학교도 24명이 졸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유치원이 없는데 세상의 유치원으로 보내야 될, 초등학교가 없으니까 퍼블릭 스쿨에 보낼 수밖에 없어요. 어릴 때 가진 그 신앙이 불신자들이 다스리는 퍼블릭 스쿨에 가면 이중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불신자에 가서는 불신자처럼, 교회 와서는 신자처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격과 사고가 이중 구조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저의 잘못이 있습니다. 이 비전을 수시로 나누고 이 비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전해 가지 못하는 저의 책임도 있어요. 그러나 늦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우리 이웃교회에 있는 퀸스의 어느 교회에서 여러 해 전에 크리스찬 스쿨을 지금 성공리의 은혜 중에 잘 경영하고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 달에 수백 불씩의 스쿨 피를 내도 그 아이들에게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이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크리스찬 스쿨에 가면 맨날 성경만 가르치는가? 아니요. 퍼블릭 스쿨에서 가르치는 커리큘럼 그대로 가르치는데 그 크리스찬 스쿨의 티처는 거듭난 본 어게인한 크리스찬 티처가 가르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코노믹, 사이언스, 매스, 문학을 가르치고 모든 경제를 가르쳐도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알찬 교육을 통해서 정말 318명의 지도자들을 양육을 해야 돼요. 이게 중장기 먼 비전들이라고 봐져요. 그러나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 1세대를,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네들은 어떻게 알찬 교육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때마다
바이블 스터디 프로그램이 나가면 여러분 그게 다 JR5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